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 말씀을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과정은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이 중간 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의 중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사건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 과정도 이 두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경험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다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겠지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것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그럼 현재는 뭐죠? 바로 40년의 광야 여정, 이게 현재인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현재 40년의 광야 여정,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깊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봐도요,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허락으로 애굽을 떠나는 그 사건, 역사적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읽어보면 준비를 해서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지나가죠. 그거 자체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중간 과정에 대한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출애굽기의 절반과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책들이 다 그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중요하고 사실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르침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상상을 해보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장정만 60만 그러거든요. 장정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60만이면 딸린 가족들 뭐 또 같이 따라왔던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최소한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마침내 40년 만에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을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여정을 한번 살펴봐도 그래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그러면서 그 이집트 애굽을 떠날 때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허락을 하죠.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가라. 제발 떠나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여러분 이집트는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집트가. 그 오른쪽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고 북쪽에는 지중해 큰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홍해라고 하는 또 바다가 있죠. 요즘 그 말 많은 바로 그 홍해입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가장 빠른 길은요. 북쪽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지중해 파란색 저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최단거리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아마 2, 3개월이면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블레셋은 그 당시 가장 거칠고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해방되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만난다? 이것은 승산이 없는 게임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얘들이 지금 블레셋 민족을 먼저 만나게 되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위쪽 블레셋 길로 인도를 하지 않고 남쪽 홍해 바다를 끼고 가는 길로 인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치니 하면서 이제 광야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본 지도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지도고요. 이 지형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익숙한 그림이죠. 지금 이제 지금의 이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 역삼각형 모양의 이 땅을 우리가 시나이 반도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땅이 이제 큰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딱 보시면 푸른색은 나무가 있는 곳이죠. 사람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회색 지역은 도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오른쪽 중앙에 보면 위쪽에 약간의 회색 지역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 막 하는 전쟁이 지금 거기잖아요. 저기는 사람이 살아요. 회색지대. 그러면은 노랗고
빨갛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여기는 뭘까요?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여기는. 상상을 해보십시다. 장정만 60만인 사람들이 저 이집트에서 오른쪽에서 나일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대부분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 대부분이.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죠? 사막 가보셨어요?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뭐 네바다라든가 아리조나라든가 한번 가보시면 거기 사막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6월, 7월에 나바호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이 나바호라고 하는 이 분들이 사는 지역이 아리조나의 북쪽인데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팀이 뭐 피닉스에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라스베가스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한 4시간 정도는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1시간 정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 왼쪽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길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옛날에 저 동네는 어땠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뭐 돌이나 흙이나 바람이나 뭐 그 정도 있을지 모르죠. 길도 없지요. 이정표도 없지요.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무슨 손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역을 지금 장정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보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어떻게 여행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두 편이 나오니까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하나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밝기 때문에 구름만 보여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빛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는 불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대한 설명이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보였던 그 구름 속에 불이 밤에는 보여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무튼 하나의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한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구름 기둥 인도했냐 그러면 여기 20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어느 시점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도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인가 보다라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을 치고 또 며칠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도 또 같이 짐을 챙겨서 구름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구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면 여기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머물라고 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항상 구름을 주목하는 겁니다. 구름이 지금 움직이는가 혹은 멈추어 섰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재밌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상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구름이 하나 탁 떠올라요. 그러더니 동쪽 뉴욕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되죠? LA는 뭐 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뉴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동네에서 지금 어느 쪽이 지금 주거 환경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하나 탁 떠오르더니 서쪽으로 웨스트레이크에 탁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럼 웨스트레이크에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for sale 집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막 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 어느 집이 좋을까요? 한 집에 구름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인 만나서 계약하면 얼마나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고민이 되고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구름을 탁 떠올려가지고 김 목사 이리로 가라. 다음번 교회는 여기서 또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 된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참 어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다가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재밌고 신나고 확실하게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구름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집중력과 그리고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엄청난 자기 절제와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그 대목인데요. 여기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했다 그럽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긴 여정 끝에 도착을 했어요. 구름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여기구나 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도착했는데 며칠이 걸려서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광야 여정이 힘들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좀 쉴만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한 며칠이라도 쉬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다 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구름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풀던 짐을 다시 챙겨가지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어제 도착했다가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캠핑 해보셨어요? 캠핑? 저는 캠핑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느낌을 알아요. 텐트를 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텐트를 다 칩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텐트를 거둬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옮겨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저희 집에 저 말고도 식구가 4명 있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통 그런 일은 다 아버지 몫이에요. 다. 텐트 하나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많은 백성들이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거두어서 옮겨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구름을 따라서 구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지만 얼마나 불평이 많이 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며칠 좀 쉬다가 가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지금 아침부터 이 구름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성경에 얘기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을 쳤다 그래요. 1년은 괜찮아요. 한 달도 괜찮아요. 세상에 이틀이 뭡니까? 이틀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곳 도착을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습니까? 그죠? 주로 저녁에 오후에 늦게 도착을 했겠죠. 텐트 치고 이제 짐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다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바람은 쌩쌩 불고 그런 곳에 만약 아빠인 제가 텐트를 치면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아빠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텐트를 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저 옆에 보니까 저렇게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좋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자녀들이. 그죠? 그럼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요. 바람은 불고 말이죠. 아무것도 뭐 물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불평이 안 생기겠냐고요. 하나님 왜 하필 여기다가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까? 정반대도 있겠죠. 오늘 아침 일어나 봤더니 기가 막힌 곳이에요. 사막에도 가끔은 오아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물도 흐르고 나무도 있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바람도 적게 불고 편안하고 텐트 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야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지금 옮겨야 돼. 어디로요? 딴 곳으로. 아니, 왜 옮겨요?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이 결정을 백성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결정을 모세가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이 오로지 구름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하루를 머물지 이틀을 머물지 한 달을 머물지 1년을 머물지 여러분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을 했다고요. 40년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게 말이 좋아서 인도지 이게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는 것 같잖아요.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광야 40년 여정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에 대한 비유적 설명일 때가 많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이 시간이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아니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반대로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저쪽으로 옮기게 하세요? 왜 저보고 떠나라고 합니까? 이제 좀 적응을 해가지고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대학을 가고 뭐 직장도 가고 이제는 뭐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우리 부부 오롯이 좀 행복하게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돌아보면 좀 지낼 만한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뜻밖의 일을 또 막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버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이게 신나는 일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계획을, 그리고 때로는 욕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세월이 40년 필요하더라고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다고 해서 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법을 다 터득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40년 지나기 전에 세상 떠난 분도 있잖아요. 40년 거쳐서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40년으로도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이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 계획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나를 보고 포기하라고 피워내라고 그래요. 뭘 더 이상 포기하냔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거 다 두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싸움이 이런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을 거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내 판단에는 지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로 옮겨가야 할 것 같고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하실 때 침묵할 줄 아는 용기. 우리에게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계획을 생각하면 막 뿌듯하고 벅차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문을 다 막아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한 이 일인데 모든 것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훈련을 40년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버리고 절제하고 그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힘든 싸움을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게 이렇게 주시는 지침이 제 생각하고 제 계획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조금은 더 순해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달이 되십니까? 제가 막 20대, 30대, 40대에 막 혈기왕성할 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내 생각하고 내 플랜하고 내 마음의 계획하고 좀 달라도 좀 순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저는 우리 그 사람의 나이를 부르는 한문이 있잖아요. 20대를 뭐라 그러죠? 약관 그러잖아요. 성인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40대를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불혹 그러거든요. 이제 유혹은 좀 이길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50과 60을 부르는 한자말이 참 좋아요. 50대 손 들어보십시오. 50대. 50대를 부르는 말이요.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때가 됐다. 나이 50이 되면 이제는 하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조금 깨닫는 나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때쯤 돌이켜보니까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때쯤. 60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60. 저는 60이 제일 좋더라고요. 60을 이순이라 그래요. 이순. 이순이란 말은 우리 귀가 이순 부드러워졌다. 귀가 부드러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순. 반대도 있어요. 이순이 아니고 이강도 있더라고요. 그냥 더 고집이 세지고 그냥 갈수록 더 마음에 그냥 쌍심지를 품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 60년 살면 귀가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 말도 좀 부드럽게 드러낼 줄 알고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다른 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전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가슴에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겨우 50년을 살아보고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겨우 이게 돼요. 겨우.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했다고 사순절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걸리는 싸움이라면 내게도 40년의 세월이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보면 여러분 그 끝이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저는 이 싸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대가 제게 없다면 저는 이 씨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있어요. 제가 구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제가 마지막에 도착한 그곳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품었고 내가 준비했던 플랜보다 훨씬 근사한 플랜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가끔은 좀 불평이 되겠죠. 하나님 왜 이리 빨리 혹은 왜 이리 오래 여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름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름을 따라서 이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런 다짐으로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언제나 신실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소망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도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